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시국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려주는 신앙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없을까 제가 고민하며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보석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뇌성마비 아들과 함께 달린 40년, 아버지들의 영웅 별이 되다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딕 호이트라고 하는 부부가요, 1962년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릭 호이트로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딕이고 아들은 릭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맛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태어나기 직전에 탯줄이 목을 감았어요. 탯줄이 목을 감아버리면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뇌성마비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사실상 식물인간과 같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돌보기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이트 부부가 아이의 눈동자가요, 방 구석구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눈동자가 가만히 죽은 듯이 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걸 보고서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이 아이를 보통 아이처럼 키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우듯이 보호시설로 안 보내고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뇌성마비고요, 거의 식물인간에 가깝죠. 그 반응을 잘 안 보이는 거죠. 눈동자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나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반응이 없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탁월한 여성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냥 일반적인 종이 하면은 감각이 떨어지니까 사포에다가 글자를 적고 글자를 가르칩니다. 이게 좀 잘 느껴보라고, 사포에. 그러니까 그 거칠거칠한 사포에다가 글씨를 쓰고 글자를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를 알고서 주위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릭이 10살 되던 1972년에 대학의 공학자들이 릭을 위한 컴퓨터를 만들어 줍니다. 머리를 움직이는 것을 따라 가지고 글자를
그 화면에다가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서 한 말이에요. 아빠, 제가 달릴 수 있다면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에게 기대치가 생겼습니다. 나 좀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못 달리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임도 없고 거동도 불편하고 이게 어떻게 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아들이 달리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휠체어에 그 아들을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죠. 그게 리기 15세인 1977년부터 약 40년간이에요. 40년간 아버지가 달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마라톤이 72차례, 철인 3종, 그 경기가 257차례, 완주 기록이 1000회가 넘는 레이스를 달리며 이 가족 호이트가 팀 호이트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딕과 아들 릭이 팀이라는 팀 호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일체를 이뤘습니다. 이 팀 호이트가요, 적극적으로 마라톤에 참여하고 그곳에 달리기를 즐겨하면서 완주를 해내고 이러니까요, 보스턴 마라톤에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명물이 되었어요. 보스턴 마라톤만 32차례를 참석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이 보스턴 마라톤 이곳에 출발선 근처에요, 팀 호이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동상이,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면 아버지가 뒤에서 휠체어를 잡고 뛰는 장면이에요. 그게 동상으로 세워졌어요. 자, 이제 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아버지가 철인 경기를 하잖아요. 철인 경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수영도 있습니다. 그 수영이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수영이 있으면은 아들이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요, 아버지가 뒤에서 발로 밀든지 아니면 손으로 끌면서 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완주를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달리는 이 릭이 결국은 보통 사람처럼 공부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학교에, 공립학교에 입학을 거부당했지만 결국은 보스턴 대학에서 특수교육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와 함께 달릴 때 우리 둘을 묶는 느낌은 특별한 힘이었어요. 아빠와 내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팀 호이트 부자가 외치는 소리예요. Yes, you can.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마라톤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철인 경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점점 늙잖아요. 아버지가 언제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힘이 점점 딸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3월 18일 날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에 멈춰선 거죠. 인도자였던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는 아들은
전과 같이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종료되었습니다. 50세가 넘은 이 아들이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도 언젠가는 끝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람이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 어떤 희생을 하면서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인도함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내용에 매료됩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사실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을 얻냔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자,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성령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잠시 잠깐 동안이 아니고 영원이다. 영원히. 아버지 딕 호이트가 아들 릭 호이트를 인도하며 마라톤 현장과 철인 경기 현장으로 이끌어가듯이 오늘 성령님께서 죄의 장애가 있는 우리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죄의 장애가 있지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영원하게 그것을 지속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 아들에게 건강한 아버지가 있어서 인도하여 마라톤을 하고 철인 경기에 참여한 것 같이 우리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 없으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 충만하여야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하고 두려움의 재앙이 임하여 염려와 근심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끝나고 언젠가는 다시 내가 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끝나버리고 종료되어 버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8장 6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말로 바꿔서 쓰면요, 이렇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관련된 사망, 성령과 관련된 생명과 평안은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함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요,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쫓아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쫓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평안이 임한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육체적인 염려와 근심, 그것에 따라가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거 생명과 평안이다. 살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된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성령이 설명하시는 그것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자, 이제 우리가 육체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면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천국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 그 대적이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지금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가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들이 싫어하는
각양각색의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포와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요,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가만히 내가 성령 받은 것 같고 내가 성령 모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육체의 일에 관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만 가득하면 좋은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관한 열매만 가득 차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성령 따라 사는데 이 열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더러운 것, 하나님 원치 않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냔 말이에요. 안 일어나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적어놓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냐?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가득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열매가 차고 넘쳐야 될 거 아니냐 말이냐.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와 다르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열매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라고 불리운 사람이니까 우리와 달랐을까? 로마서 7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드디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24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은 육체의 것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제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갖 핍박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외치는 이 소리, 이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야 할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나오는 탄식의 소리예요. 이 탄식의 소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문제예요. 이 문제 속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걸려들었다면 우리도 걸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려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될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해답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작업을 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 그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듯이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소욕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아버릴 때 그 욕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의 욕심이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반복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정지하면요, 이 일을 멈춰버리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멈춰버리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져요.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면서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못 박아요.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못 박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있는데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으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외쳤던 소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내 육신은 연약하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십자가에 내 욕심을 못 박자.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고 또 못 박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